말씀을 어떻게 시작할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찬양을 하나 떠올려 주셨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제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좀 부르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받으시면 돼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 기분이 좋습니다. 마음껏 이 평강을 축복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평강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이 평강이 넘치셔서 우리 안에 평강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최대한 한 분 한 분 눈을 마주치면서 축복해 드렸는데요. 주님께서 이런 마음 주셔서 이렇게 축복할 수 있었던 것 주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 항상 기도하는 게 사랑 없이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준비할 때도 사랑이 입혀져야 되고 전할 때에도 사랑이 입혀져야 되고 이게 당연한 건데 이게 놓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게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사랑 주시고 그래서 사랑으로 준비하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오늘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찬양하고 축복해서 정말 감사하고 또 이 평강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지길 위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져서 많은 평강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요. 이 올 말 지금 새벽도 그렇고 그리고 최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자꾸 말씀하시는 그 말씀 깨달음이 저에게 주어주셔서 오늘도 이 추수감사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그 열매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열매 중에서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평강의 열매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평강의 열매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열매이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이 평강의 열매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너무나 원하시는 거고 우리도 너무나 원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맺고자 하면 주님께서 열심히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시고 또 우리도 열매를 맺는 합당한 모습 되어져서 많은 평강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에 이런 평강의 열매가 넘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를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우리 본문 15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일단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 그러니까 전제적으로 필요한 모습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평강은요 내 마음에 평강이 주장하게 해야 온다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열매는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근심 걱정이 옵니다. 평강을 무너뜨리려고 평강을 흔들려고 하는 것들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그래서 근심 걱정이나 평강을 방해하는 것들, 흔드는 것들이 내 마음에 파고들지 못하도록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제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주장하게 한다라는 원래 헬라어 브라비오는요, 브라비우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건데요. 브라비우스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이렇게 경기나 시합을 할 때 그 경기나 시합을 통제하는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심판이다라는 말이에요, 브라비우스가. 거기에서 유래된 말이 이 브라비오, 바로 주장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장하게 한다라는 말은 그 의미를 좀 더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통제한다라는 말이에요. 통제한다. 이게 교통경찰들이 차가 가고 서는 거를 딱 수신호로 통제하잖아요.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가라 그러면 가고,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멈추라고 하면 멈춰 있어야 되죠. 이렇게 통제하는 것이 바로 이 주장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얘기는요, 평강이 내 마음을 통제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평강을 방해하는 것들, 근심 걱정이 오려고 하면 딱 멈춰서게 내 마음을 내가 통제하는 거, 이게 평강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잘 통제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이 통제가 우리가 쉽지 않아요. 딱 멈춰서게 해야 되는데 그대로 그냥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그냥 내버려 두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사라지게 되고요, 평강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또 평강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다가 또 실패하게 되고, 자,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 통제하게 하는 이러한 모습, 그것이 평강을 위하여 내가 전제적으로 필요한 모습이다 기억하시고 내 마음을 잘 통제해야지, 잘 주장해야지. 자, 그렇게 우리 심령 안에 깊이 새기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러한 주장하게 하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될 상황들이 어떠한 상황들이 있느냐, 평강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상황들, 그래서 내 마음을 내가 통제해야 될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있느냐, 우리 오늘 말씀 본문에서 보면 그 한 가지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피차 용서하되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13절 말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용서하라 라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통제해야 될 상황, 그 상황을 한 가지 깨닫게 되는데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용서가 힘든, 용서해야 하는데 용서가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용서해야 할 만한 상황이 내게 닥치게 되죠.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통제해야 됩니다. 자, 그래야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때는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통제해야 할까요? 바로 용서로 통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용서로 내 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평강의 열매를 빼앗아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용서는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내 마음으로 통제하려면, 용서를 위하여서 내 마음을 통제하기 위하여서는요,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내 마음을 용서로 통제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강으로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강을 위하여서 우리가 내 마음을 용서로 통제하는 모습 꼭 잘 살아내야 될 점 있습니다. 야곱을 잠시 생각해 보면요, 야곱이 형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마음에 평강이 없었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도 주시고 많은 자손도 주셨어요. 그러나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왜요?
형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야곱이 이제 길을 나서죠. 고향으로 갑니다. 형을 만나러 갑니다. 가는 길에 너무나 주님의 역사가 필요해서 천사와 씨름하듯이 이렇게 기도하는 일도 있었죠.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붙든 손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갈급해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형을 만나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형과의 화해가 일어났어요. 용서가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야곱의 마음이 어땠어요? 얼마나 평강이 넘쳤겠습니까? 그 전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기간이요 14년 이상이었습니다. 짧은 기간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짧은 기간도 아닌 그 기간 동안 마음에 눌려있는 마음이 이제 확 뚫려지고 평강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 이게 야곱이 경험한 역사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강의 열매를 위해서 내가 내 마음을 통제해야 되는데 바로 이 용서해야 될 상황에 용서로 통제하는 모습, 용서로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꼭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면요, 특별히 용서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13절 말씀에서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불만은요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불만을 그 성격을 좀 생각해 보면요, 불만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불만이지요. 누구를 봤는데 참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불만이 생기죠. 이 불만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죠. 상대방은 불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대방은 내 마음에 그를 향해서 불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가능성이 거의 100% 모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만을 해결하려면 상대가 변화되고 상대가 바뀌고 그때를 기다리면 결국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불만은 내게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해결의 시작은 내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상대가 해결하기 위하여 변화되고 그렇게 출발을 하면 그건 잘못된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만을 해결하려면 내가 내 마음에서 해결을 시작해야 하는데 그 시작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용서다라는 거예요. 용서로 내 마음을 통제하면서 불만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습니까? 용서로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불만을 좀 더 살펴보면 불만을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언짢은 일이다라고 이렇게 씁니다. 언짢은 일. 누군가가 나를 언짢게 기분 상하게 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용서로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평강을 내가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불만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불만을 이전에 우리가 보던 성경은 혐오라고 씁니다. 아니, 혐의라고 씁니다. 혐의. 자, 혐의가 있거든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 혐의라는 단어가 마가복음 11장 25절에도 나오는데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여기에서 혐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나오는 혐의라는 단어를 좀 상세히 보기 위해서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니까 새번역 성경은 등진일, 이렇게 누군가와 등을 지잖아요. 등진일 이렇게 씁니다. 누군가와 등진일이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은 마음 상한 일 이렇게 씁니다. 누군가와 마음 상한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바른 성경은 적대관계 이렇게 씁니다. 적대관계. 등진일과 좀 비슷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한 관계입니다. 적대관계. 그리고 쉬운 성경은요, 더 심한 관계, 원수된 일 이렇게도 써요. 원수된 일, 적대관계. 자, 등진일, 마음 상한 일, 또 언짢은 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불만에 해당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용서로 통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용서로 통제하기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평강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용서가 되지 않으면요, 평강이 절대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강의 열매를 위하여서 용서로 내 마음을 주장하는 일, 또 불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미들을 기억하면서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 용서로 내 마음을 통제하는 모습, 우리가 힘써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지만 평강을 빼앗길 수 없으니까요, 힘써 내 마음 용서로 통제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용서로 통제를 잘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 13절 후반부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감사해서 우리는 용서를 사명으로 힘써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수 없다라고도 말씀하세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이 말씀은요, 내가 용서해야 주님께서 나를 또 용서하신다라는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내가 누군가의 죄를 사함으로 인하여 내 죄가 사함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불만, 혐의, 용서함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평강이 빼앗기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말씀 직후에 부연해서 보완적인 말씀도 하셨지요. 마가복음 6장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우리가 용서함으로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용서함으로, 용서로 내 마음을 통제함으로 내 안에 평강이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1만 달란트 임금에게 빚진 그 종이 나오죠. 그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예화로 말씀하신 건데요, 1만 달란트를 좀 생각해 보면 그 값이 어느 정도이냐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1조 2370억, 10억 달러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이야기하면 1조 2370억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양을 이렇게 좀 가늠해 보기도 어려운 정도죠.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매달 10억씩 우리가 돈을 번다라고 생각할 때 몇 년을 돈을 벌면 이 1조 2370억이 채워지느냐? 100년을 벌면, 10억씩 매일 100년을 벌면, 그렇게 모으면, 꼬박 모으면 이 금액이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갚을 수 없는 돈이다라는 얘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크기이다라는 얘기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은요, 이 죄를 용서하는 거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죄 지은 그 누군가가 용서해 줄 수 없어요. 사람이 만든 그 어떠한 신도 용서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이죠.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비유를 계속 보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그 종이요,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죠. 그 동료를 만났는데 빚을 갚으라고, 안 갚으니까 감옥에다 가뒀습니다. 그런데 이 100데나리온이 얼마냐? 오늘로 이야기하면 200만 원 정도예요. 200만 원. 그거 안 갚는다고 감옥에 가둔 거예요. 이 사실을 안 임금이 그 종을, 탕감한 것을 취소하죠. 그리고 그 종을 감옥에 가둡니다. 어찌 탕감해 준 그 은혜를 잊고
동료의 빚을 갚으라고 그렇게 감옥에 가두느냐? 동료는 용서하지 못하느냐? 자, 이렇게 호통을 치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에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임금이 그 종을 감옥에 가둔 겁니다. 이건 우리들에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심에 우리가 감사해서 용서를 사명으로 사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로 내 마음을 통제하는 것,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리고 나를 평강으로 계속 이끌어 주실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용서를 사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용서로 내 마음을 통제하고 평강의 열매를 놓치지 않고 평강의 열매를 많이 맺는 모습, 우리의 모습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내 마음을 주장하고 통제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 상황은요,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감사. 그러니까 감사로 내 마음을 통제해야 평강의 열매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통제해야 한다는. 자, 그 얘기는 어떤 상황이에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는 감사로 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을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가 안 돼요. 나의 삶을 보면, 그리고 내 가정, 또 내 하는 모든 이웃들, 관계, 이런 모든 삶들을 보면 이 세상 돌아가는 것에 이르기까지 감사할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통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평강의 열매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감사로 통제하는 모습도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요, 감사로 통제하는 모습 꼭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길 수 있길 원합니다. 찬양을 해보면요, 찬양이 나오지 않는, 찬양하기 힘든 상황들이 있는데 그때 저는 찬양을 의지적으로 막 찬양합니다. 그냥 막 찬양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르면 찬양이 찬양하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경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찬양하게 만드는 순간이 이르게 돼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막 의지적으로 찬양해요. 그러면 어느덧 진짜 찬양을 하게 돼요. 감사도 마찬가지이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막 의지로 감사하면요, 어느덧 감사가 감사를 불러와요. 이게 바로 감사로 마음을 통제하는 모습인 것이죠. 감사는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돼야 감사한다? 자, 감정에서 나오는 감사는, 자, 감정이 사라지면 감사도 사라지죠. 근데 감사는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는 어떤 상황이든지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에 감사가 바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자,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말씀이 거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감사가 온다라는 말씀하지요. 바로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감사를 의지적으로 내 마음을 통제하고, 그래서 평강의 열매 절대 놓치지 않는 모습 꼭 소유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찬양에 이러한 찬양이 있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저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그런데요, 저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그래도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풍파가 무섭게 하고 막 어렵게 하는데 마음이 편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찬양 가사를 쓴 스페포드, 어떤 상황에서 이 찬양 가사를 썼습니까? 어디서 이 찬양 가사를 썼어요? 아내와 딸이 풍파에 의하여서 그 아내와 딸을 집어삼킨 그 바다, 그 현장에 도착했을 때 쓴 찬양 가사입니다. 그 비참하고 그 슬픔이 가득한 그곳에서 쓴 가사가 저 풍파가 나를 무섭게 하고 어렵게 하더라도 내 마음은 편하다.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편하다라고 찬양 가사를 쓸 수가 있습니까?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까? 마음을 감사가 주장하게 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마음을 감사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래서 평강을 놓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3번 반복되고 있는 감사의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5절의 감사는요, 마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15절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감사, 우리의 마음,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16절 말씀은 우리 속, 생각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인데요, 그거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16절의 감사는 우리의 머리, 생각의 감사입니다. 그리고 17절의 감사는요, 17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어나. 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감사는 삶의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감사, 우리의 머리 생각의 감사,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감사, 이 3가지 감사가 다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감사는요, 마음의 감사, 생각의 감사, 삶의 감사, 이 모두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마음의 감사는요,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있으면 우리 마음 기쁘잖아요. 우리 마음 감사합니다 생기잖아요.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다 하시죠? 이러한 모습입니다. 마음의 감사.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당연히 감사해야죠. 감사 안 하면 안 돼요. 자, 그럼 머리의 감사, 생각의 감사는 뭡니까? 감사할 일이 없을 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앞서도 주장하게 한다 말씀 나눈 것처럼요, 감사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삶으로 감사, 이것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마음의 감사,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생각의 감사, 감사할 일이 없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도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 삶으로, 드림으로 감사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의 온전한 감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죠. 그런데 감사합니다라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한 사람, 이방인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17절에 그 9은 어디 있느냐, 9을 찾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9은 감사를 안 했습니까? 감사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감사했지요.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나병이 고쳐졌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마음에 감사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행동으로 감사하는 모습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9은 어디 있느냐 찾으신 것은 행동으로 감사하는 모습도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
이런 온전한 감사의 모습을 우리가 소유하고 이 추수감사 주일 주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특히 무엇보다 감사로 내 마음을 통제해서 평강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주님의 이끄심 돌보심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감사의 마음 받으시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열매를 말씀하여 주시는데 특히 평강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평강의 열매를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잘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말씀 감사하며 우리 마음 심령에 새기며 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 주시옵소서. 주님의 힘을 입어 내가 살아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힘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통제하고 주장하기를 원하는데 평강의 열매를 위하여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 용서로 내 마음을 통제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로 내 마음을 통제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평강의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